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8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애굽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의 가장 큰 흐름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콧대가 높았던 바로가 말했지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랬던 그 바로, 그리고 온 애굽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모세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우리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지내면서 힘든 노역에 괴로워하고, 또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강에 던져야만 했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너무도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들,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것, 우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먹는다 하여도 또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만이 이 땅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일들로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일들, 기도해도 안 될 것만 같은 일들, 이제는 포기하면 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 이야기했을 때 이로 인해서 더 힘든 노동을 겪게 되잖아요.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집은 주었어요. 집을 제공하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제공하지 말고 알아서 집도 구하고 벽돌도 만들어라. 그러나 이전과 벽돌의 숫자는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노동이 2배로 늘었어요. 힘들었어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역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 이 현실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불평하기보다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현실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일들 역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중에 있다,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와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다 삼켰어요. 하지만 바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왜? 비록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삼키기는 했지만 어쨌든 애굽의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긴 했거든요. 그러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들려주셔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뒤돌아섰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지요? 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게이파. 피게이파. 이게 오늘까지 볼 재앙들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피게이파. 이거 10가지 우리 다 외울 거예요. 피.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 일찍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이에 애굽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면서 거기서 물을 구해서 얻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 일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7장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걸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도 물을 피로 바꾸니까 이걸 굳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단단히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고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흐릅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 바로가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2절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피개, 개가 드디어 나와요. 그런데 이 역시도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5절 그러자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명했고 아론이 순종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6절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어 버렸어요. 자, 개구리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개구리까지 가능합니다. 7절을 보니까 요술사들도 애굽 땅에서 개구리가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개구리를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그것들을 물리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요, 한두 마리면 귀여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많으면 귀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개구리를 무척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기에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갔어요. 이제 부대에 들어갔는데 쫄병이죠. 엄청 가장 밑에 있는 쫄병이었는데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그 비 오는 밤에 선임이 저하고 제 바로 윗기수 둘 다 어리버리한 2등병 신병이었는데 그 둘을 불러다가 이야기해요. 가서 개구리를 잡아와. 실시 하고 그 밤에 불도 없는데 개구리를 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난 죽는다. 그래서 큰 개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찾다가 꽤나 괜찮은 개구리를 잡아서 선임에게 보고했어요. 개구리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 반응이 나올 뻔했어요. 나왔으면 죽었겠죠? 그래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먹어.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선임이 확 입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에 확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요, 입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빨 사이사이로 발을 이렇게 내미는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말도 마세요. 이게 산낙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추억이에요. 저는 개구리가 너무너무 싫어요. 한 마리도 싫어요. 보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3절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거리를 뒤덮고, 집에도 개구리가 있고 침실에도 개구리가 있고 침상에도 개구리가 있고 화덕에도 있고 그릇에도 있고 온통 개구리로 가득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4절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어오르리라. 지나다니다가 뭔가 물컹해서 보니까 개구리가 터져 있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개구리가 밥상에서 뛰어다니고 있고, 잠을 잘 때도 몸을 올라와서 기어다니고,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술사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불러내긴 했지만 물리치지는 못해요. 결국 바로가 어떡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했던 바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해요.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다오. 개구리가 떠나게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9절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해요. 언제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모이게 할지 알려주소서.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날짜도 그렇고, 이 개구리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서 이렇게 이게 갑자기 그냥 사라졌나 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모이도록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해요. 10절 내일 그렇게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내일 모든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궁에서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개구리들은요, 애굽 사람들의 집과 마당에 나와서 죽고 살아있는 개구리들은 모두 나일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 그들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한숨 돌리자, 개구리들이 떠나자 마음이 변했어요. 개구리가 사방에서 뛰어다닐 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했는데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또다시 단단히 굳어져 버려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재앙을 내리세요.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르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지요? 피게 이예요. 16절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요즘 아이들은 이를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녁만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저하고 형을 불러다가 달력 뒷면을 이렇게 펴고는 이 사진 보여주세요. 이 빛 아십니까? 참빛. 이 참빛으로 머리를 벅벅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 뭔가 바닥에 토독토독하고 떨어져요. 그럼 엄지손톱으로 톡톡톡 터뜨리는데 이게 바로 이지요. 이 때문에 머리가 간지럽고 피 쪽쪽 빨아먹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거예요. 18절 요술사들도 이를 따라 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한 거는 두 번째까지예요. 피하고 개구리. 이부터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서 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 일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술사들은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와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구만 못 봅니까? 바로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건 이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가 땅에 티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시달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좀 보내주지. 그냥 좀 보내주지. 나일강도 피로 변해서 악취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또 개구리 때문에 고생도 했는데 이제는 이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그냥 좀 보내주면 좋겠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다음에는 어떤 벌을 내릴지 너무너무 두렵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바로만큼은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에 순종하지 않아요. 더 고집을 부립니다. 여기서 지혜를 하나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봐야 누가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알고 다 보여서 얼른 믿음 생활 회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배 생활하라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못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건가 알고 있지만 굽히지 않아요.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뭘 보내요? 파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게 이파. 네,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온 거예요.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가 많은 것도 징그럽겠지요. 징그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면은요, 이 파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많으면 징그럽기는 한데 보기 싫고 좀 치워버리긴 하는데 이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정도인가? 이건 약간 의문이 들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편 78편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절. 새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 그냥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라고 해요. 역시 원어에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파리와 시편에 나온 쇠파리, 이 원어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 해충, 유해동물, 쇠파리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쇠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닙니다.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에요. 게다가 피부 근처에 그 상처난 부분의 살을 뜯어먹기도 하고 잘못하면 뇌사까지 일으키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해요. 이 파리떼, 쇠파리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티끌이 다 변한 그 이로 인해서 머리도 온몸도 간지럽고 이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쇠파리떼가 하늘을 시커멓게 덮으면 날아와서는 소들 그리고 가축들 붙어서 피를 쪽쪽쪽 빨아먹고 사람에게도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견딜 수 없도록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재앙과는 매우 다른 차별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부터는 달라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이 파리, 이 쇠파리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을 구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이 땅도 고센 땅입니다. 이 커다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구별하시는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땅을 구별하시고 또 무엇을 구별하신대요?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크게 보면 다 애굽 땅이고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백성이 사는 땅과 너희가 사는 땅, 내 백성과 너희 백성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사는 땅과 내 백성을 구별하고 특별히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철저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이 파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황폐해져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이 재앙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쇠파리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보면서 바로를 포함한 온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25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제 가라. 너희 말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라. 그런데 광야로 가지는 말고 어디서 제사하라? 이 땅에서 제사하라. 멀리 갈 필요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면 그냥 여기서 드려라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요즘도 많지요. 꼭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냐?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해. 기도하는데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 있느냐?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며 신앙생활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만 보면 잘한 거죠.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만 보면 사울은 칭찬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 있겠는가? 이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게 더 현명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현명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피면서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생각, 사람들의 말, 이것보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중도, 중간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 길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믿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27절. 아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제사할 겁니다. 그렇게 예배야만 합니다. 28절. 바로가 끝내 항복해요.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가서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다오. 모세가 기도하자 31절. 다음날 쇠파리떼가 애굽에서 모두 떠나갔어요. 어려움에서 풀려나자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자 32절. 바로는 다시금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숨 쉴 틈만 있으면, 조금의 틈만 있으면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없던 일로 하는 것, 이건요, 우리나 바로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숨 쉴 틈이 있을 때, 그때는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숨 쉴 틈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 기회를 놓쳐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셔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 쉴 틈이 있을 때 더 주님께 돌아와서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피게이파 네 번째 제안까지 왔어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은 4가지 재앙. 그런데 이 4가지 재앙째부터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지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센 땅이 본래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후반부에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는데 이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특별히 구별해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가지 않는 곳, 매우 무시했던 곳,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저 갈릴리 사람들, 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곳이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꺼려했던 곳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섞이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별하여 그곳에 살게 한 곳, 이것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렇게 400년을 지냈는데, 애굽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더러운 고센 땅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고, 구박을 받게 되고, 종 취급을 받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고센 땅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4번째 재앙부터.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저주받은 땅을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어깨에 힘주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이들은 쇠파리로 인하여서 황폐해지고 있는데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의 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 땅이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괴롭힐 때는요, 이유도 모르고 당했어요. 제발 모세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우리까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특별히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땅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처한 현실, 현재 상황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무슨 죄인가? 피눈물 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면 반드시 그곳에서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고센과 같아도 그곳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 나의 모든 상황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뭘 선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 고센 땅과 같을지라도 오늘 네 번째 재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피재앙을 거쳐, 그리고 개구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네 번째 재앙 때 정말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굳건히 서서 야,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린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강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로 바꾸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혹시나 나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는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상황이 고센 땅과 같고 너무 어렵고 버려진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때를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주시는 그 사인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다시금 부드럽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도록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애굽 땅에서도 버려진 땅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그 땅,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땅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있는 일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귀한 일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혹시나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쩌면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은 아버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이제는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겠다, 만나게 하겠다. 그들의 어려움이 변하여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들로 변하여져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